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가족을 주셔서 하늘 가족 소망에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통해 깊이 느끼는 이 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만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가끔 있을 거고, 또 저는 사실 지난해 말에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좀 바쁘신데 어쩌나 어렵게 부탁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기꺼이 제가 요만한데 이만하게 써주셔가지고 그 추천서를 잘 제출했습니다. 장신대 개건 교수 인용에 그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해서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경험하는 것이 누가 추천서를 써주느냐, 또 그 추천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추천서, 저를 위해서 써주신 추천서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지난해 말 받은 추천서를 통해서 저는 지금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추천서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좀 더 폭을 넓히면 편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디 추천서, 또 누가 써준 추천서, 누가 해준 추천서, 이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like someone, like some peop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사역했던 도시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백그라운드, 나를 지금 누가 나를 밀어주고 있는지 알아? 누가 내 뒤를 봐주고 있는지 알아?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경력, 이런 것들이 별 내세울 게 없는데?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가끔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5월이라 비대면 기간이기는 하지만 중간고사가 끝나고 막 한참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니까 축제다 뭐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사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에도 이번 주가 축제라서 휴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축제다 뭐다 이렇게 시간들을 보낼 텐데 나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먼저 가는 것 같고, 또 나만 좀 이렇게 골방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활기차게 뭔가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비교가 될 때 우리는 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즉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하다가 마음이 움츠려들어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보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라 하는 것.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를 비롯해서 고대에 편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사람이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그 자리에서 낭독하면 마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권위가 있는, 예를 들어서
황제가 멀리 다른 지방에서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는 황제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 황제 앞에서 있는 것처럼 예를 갖추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잠옷 입고 나와서 황제가 편지 읽는데 뭐 황제가 보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잠옷 입고 나와서 읽는 게 아니고, 요즘 저희 딸이 이제 줌으로 학교 수업을 받는데 위는 멀쩡하게 입고 밑은 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봐요 이러면서 위는 멀쩡하게 입고 밑은 잠옷 그대로 이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편지를 읽을 때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황제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황제의 편지를 읽을 때는 마치 그 자리에 황제가 있는 것처럼 옷을 갖추어 입고 예를 갖추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의 내용이 직접 그 자리에서 황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대인들의 생각 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황제의 편지가 읽혀지는 곳에 황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말과 동일할 겁니다. 황제가 가진 권력, 그 권력을 예수님이 가지신 권력과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설명하면 황제는 길어야 몇 년, 그죠? 길어야 10몇 년, 이렇게 다스렸고 실제로 10년이 넘어가는 통치 기간을 가진 황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 그리고 어떤 황제는 몇 개월 이렇게 다스려요. 2개월 다스리다가 잘리고 이런 황제들도 있어요. 그 제한되어 있는 권력을 가진 황제에 비해서 예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 영원히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황제에게도 권력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진짜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편지라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우리 태블릿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태블릿 PC 성경에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태블릿이 있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제가 주보 옆면에 영어 NIV 버전을 실어드렸는데요. 태블릿 우리 마음의 태블릿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언젠가 지워질, 언젠가는 사라질 잉크, 이런 걸로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 사라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서질 돌 위에 쓴 것도 아니다. 가끔 제가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헬라어가 어디에 쓰여졌다, 갈리오 총독의 식서가 어디에 쓰여졌다, 이런 걸 비석에 새긴 거를 이렇게 짜갈라지고 허물어진 몇 구절 갖고 이게 몇 년도 거다 이런 걸 연구하곤 해요. 그런데 그 돌판에 그 당시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 앞에 그 칙서가 막 쓰여져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느 집 담벼락 밑에 이렇게 깔려 있고 누구가 밟고 지나가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돌판이 되어 있는, 그러다가 고고학자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발견돼서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언젠가는 부서지고 언젠가는 그 효용 가치가 사라지다 못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때때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기에도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는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미래청년부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성된 어느 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낮은 자존감으로 끌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추천서, 사람들의 이력서 정도로 그런 정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는 도구이고 그리스도의 인재가 전해지는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편지가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추천서보다도 그 누구의 추천서보다도 막강한 그리스도의 편지,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편지로 자신감 있게 좀 당당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미래청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사람들의 추천서가 더 그럴듯해 보이고 또 사람들의 경력이 더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 사도 바울이 오늘 일러주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과 생각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이번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